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며 이전의 선지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말씀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을 정의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의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로 전에 팔복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와 무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희생제사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목적되고 계획되고 시행된 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이미 인쳐진 그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단과 징벌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첫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소금이 안 되면은 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금입니다만 다만 짜지 않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소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짜야 합니다. 그저 밀가루와 다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밀가루처럼 살지 말고 소금이면은 소금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 부담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소금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감사와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소금다움, 신자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나왔던 팔복이 그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 애통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삶, 온유하고 의에 줄일 줄 알고 화평케 하며 말씀을 마음이 청결하여서 다른 이를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는 망하기 좋은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자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소금다운 것이란 세상과는 다른 신자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 그것이 소금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를 쭉 달려오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어떠한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애초에 그 시작부터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면은 방금 말씀드렸과 방금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찾아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빛이라는 그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역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또 무엇이라 하시냐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었으니 진정으로 빛다운 사람이 될 것을 사랑과 자비를 담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빛을 거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 그 빛이라 칭하신 신자는 어떤 신자여야 할까요? 바로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본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자가 바로 빛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그 신분의 구원을 받아 말씀으로 매일 끝없이 자라나기를 힘쓰는 자야말로 그 신자야말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야겠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두 비유를 마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정의하신 그 목적을 여기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욱 밝은 빛이 되어라 라거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다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빛은 본디 다른 일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더하신 빛의 역할이 또 있는데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한 일이라고만 한다면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봉사만 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예수께서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그 선한 일과 그냥 하는 선한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좀 경솔한 행동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 첫 월급을 모조리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위해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상이 영 나타나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기부만 쉽게 하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식사도 사드리고 옷도 입혀드리려고 하다가 추운 겨울날 그 사당역에서 이제 거리의 형제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아직 식사를 안 했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으로 이제 식당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양말을 신지 않으셨길래 양말과 속옷과 외투를 사드려서 이렇게 돌려보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사했지만 그 일을 마친 저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 위선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저 청년은 왜 저 가난한 사람 거리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걸어가지? 식당 주인도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그 죄인다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향한 동정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타고난 이 죄성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애초에 이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나의 위선이 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선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죄성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됨과 그 복됨,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경륜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이 될 것과 빛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으니 소금다울 것과 빛다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신자다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며 선행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기보다 그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있을 법한 생각 앞에서 우리의 변명을 들으시기보다 어느새 초대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리신 후에, 소금과 빛이라는 자리에 올리신 후에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나 버거운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 있고 영광된 초대이며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으로 초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가장 부족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묵상할지라도 우리 삶을 볼 때에 오히려 부서졌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신자다운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선행이 어려우더라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벼운 부족했던 그 말씀 가운데